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악한 영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중에 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제 이렇게 성처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들이 선물을 줘요. 이 크리스찬에게. 말하자면 투구도 주고 이렇게 앞에 방패도 주고 검도 주고 이러는데 이 크리스찬이 그래요. 이 등에다가 가릴 것은 뭘 줄 거냐고, 내 등을 보호할 뭔가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패도 받았고 검도 받았고 이렇게 투구도 받았고 다 있는데 이 앞면은 다 되는데 왜 내 등을 가릴 것은 챙겨주지 않냐고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가 하는 말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절대로 등을 보이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등을 그 악한 영에게 보이면서 절대로 도망을 가지 말라고 등을 가릴 것은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정면 도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옛날 그 영화처럼 눈에 딱 보이면은 모르지만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은혜 받아가면서 또한 영이 열려가면서 악한 영들을 내가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럼 이 어둠의 세력들은 주로 어디가 있는가?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몸 안에가 주로 많이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배 있는 데다가 그들이 모든 세력들은 모든 종류의 악한 영은 배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부에도 많죠. 우리가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악한 영은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해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도 공격이 들어와요.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렇게 뜨거워지면 내가 능력을 받았나 보다 싶은데 좀 있으면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은 악한 영이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공격받았다 아니면 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공격은 언제 받는가? 우리가 그 어떤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영의 세계는 생각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를 물으면은 바로 그 즉시 이렇게 역사를 응답을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죠.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함과 동시에 그 영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공격을 받을 때는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철학원이라고 써졌죠. 그러면 그 글씨 멀리서 보면 고개 숙였어요. 그 본과 동시에 그 무소구형 같은 게 있죠. 그게 확 들어오니까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고개 돌리고 갔었습니다. 거기 다 지나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글씨를 본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인지되면서 바로 이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눌린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바로 토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기도해서 빼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악한 영은 절대 혼자 스스로 제발로 나가지는 않아요. 기도해서 빼지 않으면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도저히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다. 배고파서 뭐 좀 먹고 해야겠다 싶으면은 다시 스르륵 내려갑니다.
그냥 뭐 올라온 김에 그냥 아주 밖에 나가지 하고는 절대 악한 영이 제 발로 나가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이렇게 악한 영한테 눌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그 사람 생각하면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그 사람 영이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한테 그냥 바로 직접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공격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 장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뭐 사창가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카지노가 많은 정선인가요? 거기 카지노 많은 그런 도박장 같은데 거기를 지나갈 때는 또 그런 영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이 많이 이렇게 쌓인 곳,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그런 쌓인 장소에 들어가면은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충주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야생화 파는 그 가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부터 벌써 기름 부음이 느껴진대. 영성을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임재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이 기름 부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내가 만약에 머리가 아팠다.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 느낄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서 그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또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슬펐다. 그런데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가슴이 시원해졌다, 가벼워졌다 싶으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적으로 좋지 않는 상태를 성령님이 또한 영몽으로 꿈으로 계시를 해주시거나 환시로 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되게 꿈으로 많이들 계시를 받죠. 꿈에 굉장히 꿈을 꾸고 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주 달달한 그 구더기 같은 벌레를 많이 봤달지, 아니면 그냥 지저분한 말하자면 화장실을 봤달지, 아니면 집에 때가 아직 덜 벗겨졌달지, 이런 경우는 내 자신이나 아니면 나의 환경에 대한 현재 영적인 상태를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깨고 나면 어쩔 때는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깨자마자 바로 아픈 거에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가 현재 이러이러한 영에게 공격을 받은 상태란다 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확 변한달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 몸의 통증으로 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영이 좀 열린 사람은 이 몸으로 많이 느끼는데, 영이 별로 안 열린 사람은 이 생각으로 많이 오게 돼요. 하고 갑자기 기분이 시무룩해지면서 막 낙심이 되고 만사가 귀찮고 싫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고 이유 없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마음으로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지금 나에게 들어온 것이구나. 아니면은 들어오기도 했고 내 안에 이전부터 있었던 악한 영이 그때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현재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영의 공격을 다 잘 받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영들 내가 나한테 다 들어와서 공격을 하겠는가? 꼭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특정한 영의 공격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 안에 그 똑같은 종류의 영이 있을 때는 그 영의 공격을 더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사망령이 있다. 그러면 사망령이 훨씬 더 외부에 있었던 사망령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자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같이 딱 연합을 해가지고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결하게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나에게 아무래도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로부터는 아무튼 손도 안 대고 생각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그 영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겠지만 이 사망령의 아내가 있으니까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조금 뭐 하면은 정말로 사는데 별로 흥미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을 마신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말을 하든 술집 앞을 지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말하자면 어둠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완전히 끊고 차단하고 살면 살수록 그 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절대로 악한 영보다 더 말하자면 힘이 약하진 않으실 텐데 왜 우리가 공격받게 놔두시는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일어나자마자 기도했는데 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공격받게끔 하시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세세하게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일꾼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가 그걸 세심하게 알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역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악한 영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더 그 사람을 더 깊게 말하자면 이해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깨닫게 또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뭔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존재를 모르면은 이게 하나님의 존재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말하자면 똑같은 것도 흰색도 검은색하고 같이 놓으면 더 하얗게 보이듯이 이 사탄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도 이 세계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를 체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모를 때는 다 자기 자신을 많이 믿습니다. 내가 말하자면 힘을 잔뜩 주고 뛰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하자면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해서 내 일이 풀리지 않았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풀리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게 눌려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뭐 결심은 대단하게 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이거 누르면 내가 수만 번도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구나.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자라면서 이 아버지로부터 절대 형제간한테 의지를 하지 마라. 도울 일을 아니면 형제간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짐이 되지 말아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한테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저야지 폐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말고 너 스스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막 노력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왜냐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많이 아플 때는 이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더니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을 내뱉었는데 다음번 숨을 들이실 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제가 영성원에 오신 분들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막 맞아드리고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오시면은 딱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없냐면 마주치기 위해서는 시선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시선을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볼 이렇게 시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톡 떨어져 버리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누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누구하고 눈 한 번도 마주칠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은 열정은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쩔 때는 설교하려고 충주에서 방에서 딱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령이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는 방문 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이 완전히 회색으로 뭐가 꽉 찬 것 같으면서 내가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는 목사님한테 제가 큰일 났다고 나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가서 내 흉이나 많이 보고 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서야 되는데
뭐 한 5초 전까지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나고는 일단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조금은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정신병에 눌린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거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세계를 체험을 하면서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내 이 숨쉬는 이 호흡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단 1초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한테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점점 내가 낮아지면서 겸손을 배워가는 자로, 그리고 삶으로 겸손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들이 있죠. 우리가 불을 받는다,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생수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기 이제 은혜 받으실 때 막 떼굴떼굴 구른달지, 몸을 막 흔든달지, 아니면은 막 요동을 치거나 뭐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막 떤달지, 이럴 때, 불이 들어올 때 그러한 현상들이 외적으로는 많이 나타나고, 본인이 느낄 때는 굉장히 뜨겁고 뭔가 확 뜨거운 기운이 확 들어오면서 팍 이게 몸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땀이 확 이렇게 온 몸에서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이 불의 역할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내쫓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불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할 때는 약간 어떻게 강하게도 보이면서, 강하게는 보이지만은 약간 거칠게도 보이지만, 그 사역을 받고 나면 몸이 굉장히 좀 지쳐요. 이제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여러 분들한테 제가 치유 기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하면은 받고 난 후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구나, 그걸 이제 아무래도 제가 더 자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불만 받은 그 사역자한테 치유 기도를 받고 나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빨리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사역자한테 받게 되면은 누워서 빨리 못 일어나도 이게 몸이 나른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이거 빨리 못 일어나면서 저기 하는데, 누워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누워있어도 불사역자한테 받고 나서 누워있는 건 뭐냐, 몸에 뭔가가 거칠거칠하면서 화끈화끈하면서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기름 부음은 은은하면서도 은은하니까 겉보기에는 별 능력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용하게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강하게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걸 보았을 때는, 이제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는 걸 주님이 이제 환시로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보았을 때는, 녹는 것 있죠. 이렇게 초가 녹듯이, 말하자면 이렇게 초 모양으로 있었다, 그럼 악한 영이 이 모양으로 있었다 하면은 초가 녹듯이 녹아가지고는 이게 회색, 이렇게 말하자면 액체처럼 있다가 나중에 맑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맑게 변하게 된 상태는 뭔가, 그것이 악한 영들이 완전하게 떠나간 상태인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녹여서, 말하자면 액체같이 해서, 우리가 물질로 보자면 액체 상태로 해갖고 녹여서 빼는 것이고, 불 같은 경우는 막 태워요. 환시로 보면은 막 화산이나 이런 불 있죠. 이렇게 막 불을 집어 던져가지고 성령님이 불을 집어 던져서 태우듯이 막 새카맣게 막 태워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끝까지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그 악한 영이 타서 없어져야지. 타다가 한 중간쯤 해갖고는 좀 주황색으로 불 달궈졌는데 기도 끝내죠. 그러면은 그게 다시 또 그 세력이 남아서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환시로 보면 그래요. 제가 이 훈련 받으면서 딱 2년째, 1년 지나고 2년째 됐을 때부터는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영들이 어떤 식으로 성령님에게 쫓겨나가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우리 불에 끓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막 태웁니다.
태웁니다. 그런데 태운데도 마지막까지 그걸 기도를 해서 완전히 내가 상쾌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또 그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뭐 했을 때 기도했는데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상쾌해질 때까지 하셔야지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또 그 이제 영의 분류는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생수는 어떠는가? 생수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상쾌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찬양 사역자가 이 생수를 받고서 받은 찬양 사역자가 만약에 사역을 했다, 앞에서 찬양을 끌었다,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 찬양하신 분들이 마음이 기뻐져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생수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덥지 않습니까? 막 덥잖아요. 통성기도 하다 보면. 근데 생수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시원해져요. 에어컨 튼 것처럼 샤워하지 않아도 몸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싹 이렇게 없애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몸 회복이 빠르죠. 그런데 이 생수를 받은 치유사역자한테 치유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치유 기도 받고서 어떻게 된 것 같냐면 이래요. 악한 것이 떠나고 난 후에 몸 안에가 박하향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아팠던 사람이 몸이 발딱 일어나면서 가볍게 금방이라도 뛸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받으실 때 이제 다양하게 받으시면 더 좋죠. 그리고 빛은 뭐냐? 기름 부음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주신 은혜 중에 빛은 고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보다 악한 영을 몰아내는데 더 힘이 강한 것이 빛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영성원을 많이 내리죠. 근데 그 생명수를 받을 경우에 그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아주 강한 영들도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내가 또 그걸 받았으니까 남한테 그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 남을 사역할 때 그만큼 강도가, 세력이 강한 어둠의 세력들을 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체험으로 해서는 성령님이 그런 순서로 주셨어요. 제일 먼저 성령이 이 불을 주셨습니다. 이 훈련 시작할 때 불을 맨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생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순서가 이렇게 대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생수를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생명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에 악한 영의 그 종류하고 그 영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뭔가 세력을 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 안에 사망령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망령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영이 딱 이제 말하자면 이 영을 쫓아냈는데 다른 영이 올라왔다 하면은 증세가 확 바꿔집니다. 그 기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영하고 이전 영하고 이것이 확 바꿔져요. 그래갖고 내 몸에 다른 현상들이, 또 불쾌한 현상이지만 다른 현상들이 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갑자기 들어온지를 여러분들 어쩌면 아실 수 있어요.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달지, 아니면 내가 꾸준히 뭔가 일을 해왔었는데 그 일이 갑자기 하기 싫어진달지, 아니면은 별 이야기도 아닌데 아주 서운하달지, 상대방이 별것도 가만 생각하면 악감정 가지고 한 건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옹졸해진 것 같으면서 서운하달지, 아니면 이유 없이 갑자기 슬퍼지면서 자꾸 눈물이 난달지, 이럴 경우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밑에 것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외부의 공격을 받았거나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강한 세력이
이제 뿌리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며칠 전부터 아픕니다. 갑자기 아픈 경우는 더 드물어요. 며칠 전부터 아픈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한 4, 5일 지나면은 본색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되면은 빠져나가죠. 그런데 왜 이게 며칠 전부터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아픈가?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 받으면 성령님의 이 은혜가 내리니까 이들이 이제 점점 이게 벗겨지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현상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몸살같이 아프면서 점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이 나한테서 나갔다, 오늘 큰 세력이 나갔다 해서 여러분들 다 나갔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오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세력 그게 나가고 나도 그 아래에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서서히 또 올라오거든요. 이래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여들을 어둠의 세력을 빼주시면요. 어떤 세력이 하나가 나가고 나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뚜껑이 열리면서 다 끝났나 보다 하고는 아주 가볍게 기분 좋게 며칠 있으려고 하면 벌써 다음 거 뚜껑이 이렇게 비행접시 같이 딱 덮였던 것이 막 기도하면 이것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거든요. 소뚜껑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팍 열리나 보다. 아니거든요. 기도를 죽어라고 했을 때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금방 열리냐? 그것도 아니고 막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둠의 세력을 말하자면 물리쳐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그냥 손 벌리고 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자, 꾸준히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는 자로, 그리고 성결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하나로 뭉뚱그린다면, 하나로 딱 본다면 사망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고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목적은 결국에는 죽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를 뭉뚱그려 보자면 사망령인데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망령이 있고 음란령, 교만령, 뭐 질투의 영, 뭐 도박의 영, 환락의 영,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맨 먼저 우리를 딱 죽음으로 가는 가장 이제 이걸 압축을 시켜고 작은 협소하게 봐서 사망령은 어떠는가? 들어오는 경로가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장소가 그 자리가 딱 그들이 있어요. 거기가 딱 있다가 우리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면 사망사고 뭐 자주 일어난 지점이라고 딱 팻말 해놨죠. 조심하라고. 예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런 프로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하다고 취재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 장소가 특별하게 위험한 장소도 아닌데 계속 거기서 일어난다 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점에는 그 지점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영이 거기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안실 가면 얼마나 사망령이 많겠습니까?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환자들이 중환자면은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는 환자들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망령이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그래요. 자기 남편이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면 다음 날까지 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할 수가 없대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그 영들한테 공격받은 것이죠. 그리고 심한 환자를 통해서도 그냥 사망령이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 그냥 사망령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령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마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되게 사망령이 병 일으켜서 우리 죽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가 나서 죽게끔 그렇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서 스스로 죽게끔 또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령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아팠을 때는 사망령이 잡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아프다 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사망령이 그렇습니다. 제가 체험을 해보면 그래요. 어느 한쪽 일부가 아프면은 이렇게 다른 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발가락 끝까지 다 아플 경우에는 사망령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망령은 거의 공통적으로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이 걸렸다. 근데 여기 사망령 여기를 잡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 머리도 또한 잡고 있어요. 병원에서 병명은 유방암이다, 아니면은 뭐 췌장암이다 이렇게 나왔다 해도요. 머리는 기본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머리도 아프고 온몸도 쑤시고 또한 굉장히 열도 많이 나게끔 만들어요. 또는 바늘이 혈관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몸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정신을 잃게끔, 우리 현기증 나면서 딱 쓰러질 것 같은 거 있죠. 잃게끔도 해요. 제가 체험해보면은 음란령 같은 경우는 정신을 잃게끔까지는 안 합니다. 분노형도 별로 그렇게 정신 잃게끔 안 해요. 근데 사망령이 이렇게 장악을 할 때 이렇게 정신이 아득하면서 딱 이 필름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사망령이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붓기도 하고 단단하게 나무 토막처럼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렵게 돼요. 어떤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쑤시거나 또는 쪼개지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것처럼 쪼개지는 느낌도 들고 뼈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말하자면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아픈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숨 쉬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한 여기가 확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령이 들어와서 가슴을 확 막은 것 같은데 뭔가 가슴에 확 뭐가 찬 것 같으면서 숨 딱 못 쉬고 입만 벌리다가 죽어버리는 그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도 이 사망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많이 아프게 하면서 또는 우리 그 중풍으로 얼굴이 이렇게 마비되는 분들 있죠. 한쪽 몸이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사망령이 거의 90% 이상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면서 이게 얼굴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딱 거울을 보니까 이 눈이고 입이고 다 이렇게 비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말하는 구안화사라는 게 사망령이 와서 이렇게 몸에 그러한 현상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얼굴이 틀어져요. 멀쩡하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침으로 옛날 어른들은 침으로 해서 그건 낫게 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막 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목으로 막 뜨거운 기운 올라오죠. 대부분 사망령이 그 현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세력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속에서 막 후끈후끈 하면서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목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잠 한숨도 못 자겠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걸 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한데, 기름 부음이 강한데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력이 강하면은 금식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빼면은 더 빨리빨리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통성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나머지 영은 다음에 아무래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불편하신 거 어둠의 세력 어디 잡고 있는지 또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은혜 청해서 말하자면 자유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